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주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에 뭔가 우리 마음에 고민을 하게 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 내가 못 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굳게 붙잡아야지만은 그런 시간이 올 때,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잊고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늘 본문에 따라서, 본문의 결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 설교 여러분들 그냥 신랄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저 본문에 나타난 의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혼내시나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그 시간은 혼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한 그 설교 그렇게 혼내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혼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혼내는 소리도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상처를 안 입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13장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과 뽀뽀면서 행동을 하면서 첫 번째 표제로 그렇게 끝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셨느라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신 데 대한 첫 번째 행동,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또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상전이지만은 아랫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 가지고 성경 구절 인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자 하는 이제 교훈을 이 세족식이라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세족식이라는 이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는 제자들에게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세족식을 보여준 이 의미를 첫 번째로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그렇게 서로 섬기라고 주시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왜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이제 2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 세족식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저녁 식사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만찬 밤 또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밤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그러니까 이 밤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성만찬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싸워요. 누가 상전이냐. 예수님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로마 제국의 우측 대통령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느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나지 않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바로 내일이면, 이제 오늘 밤은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제자들에게 성만찬 의식을 그렇게 다 거행하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나는 섬김을 받을 사람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족식의 행동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1차적으로 얘들아, 너희들이 스승을 넘어서 너희가 메시아라고 주라고 믿는 나도 너희들의 밥을 이렇게 씻겨준다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나의 가르침은 서로가 섬기는 것이다.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랫사람이 돼서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흐름을 보면은 그런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벌인 이 의미가 그런 윤리적인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교훈에 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13장 지난 시간 1절의 말씀 자기의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 뒤에 바로 이 행동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하고 말로 해주시고, 물론 그 뒤에 또 설교로도 그 사랑한다는 이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일단 사랑한다는 딱 표제를 딱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행동을 딱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 행동이라는 건 뭐죠? 어떤 말을 하고 바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말에 대한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즉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그 의미가 바로 이 세족식 의미에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의 흐름을 봐서도 일단은 이거는 1차적으로는 섬김에 대한 모범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신 게이기도 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다른 데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이걸 보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사실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제 식사 중에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그 유대인 저녁 식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려놓는 시간이 길고 이게 천천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사 후라는 거는 정확하게 뜻을 말하면은 다 먹을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먹는 도중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팅을 다 한 후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이제 13장 24절에 가보면은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식사 중에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이게 집어준단 말이에요. 음식을 집어주는 자가 그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눈치타면서 요한한테 야야 누구인지 너 예수님께 여쭤봐. 식사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뒤에 식사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표현은 먹는 중이라고 했지만 이게 번역상의 오류고 정확하면 이제 식사 세팅이 끝난 후에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세팅 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 행동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이제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였죠?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세족식 얘기는 안 나오고 이 최후의 만찬 이 식사 이 장소에서 다른 공간복음에서 다른 건 뭐죠? 성찬식에 대한 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는 거기에 이제 공간복음 기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식사할 때 그 식사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에 앞서서 더 중요한 내용이 또는 동일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성찬식에 앞서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성찬식과 동일한 그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세팅하고 나서 식사를 안 하시고 갑자기 제자들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그 뭐 어느 나라 이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유대 지방에서는 이 발을 씻는다는 거는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인들, 그러니까 하인 중에서 급이 가장 낮은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발바닥에 대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은 아주 더럽고 아주 그러니까 천한 것으로 여겼던 게 발바닥이었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먼지를 많이 묻고 또한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정결식이 있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된다는 그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 때문에 랍비들이 집안에 들어갈 때 식사할 때도 꼭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발을 씻는다는 건 다니면서 굉장히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을 씻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발이라는 게 굉장히 다니면서 다른 몸의 부위에 비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발은 꼭 씻어야 되고 그것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래서 가장 밑에 사람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적인 전제하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거는 너무나 깜짝 놀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스승이 발을 씻긴다 하는 어떤 겸손함으로 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 세팅만 하고 갑자기 딱 발을 세수다가 물 담아다 갑자기 제자 발을 씻기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게 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가?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른 제자들은 뭐 어떨결에 이렇게 발 씻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상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 다 얼떨떨하게 생각하고 충격 중에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께 발을 씻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에게 발을 씻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역시 베드로 성격다워요. 주님 그렇다면은 저의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발만 씻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아주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목욕받았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뜻하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해서 늘 범하는 죄악들, 허물들 이걸 말한다. 그래서 그런 걸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질문에 의해서 그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는 뭐죠? 이 세족식의 의미가 더 본질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의 이제 이 의미를 아까 말한 1차적 의미, 그러니까 도덕적, 교훈적, 모범적인 교훈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다루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세족식의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의미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2절에
2절의 내용은 오늘 전체적인 세족시기의 내용과 굉장히 상관없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내용을 보면은 1절, 그러니까 이게 2절이 원래 빠지고 1절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문맥상의 논리적인 흐름이 매끄러워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절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행동을 보여주시는 건데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던 이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 이것은 바로 이 오늘 세족식과 이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은 1절과 3절, 그러니까 3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이 2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런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1절에서 일단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절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해주시고서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불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불택자예요. 불택자라니까 하나님께 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불택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세족식에도 예수님께서 참가시켜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셨단 말이에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넌 가룟 유다 빠져.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줬고 1절에서 끝까지 나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2절에 놓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정론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때 잘못된 이해는 어떤 이해냐 하면은 예정론을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신 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정론을 신의 작정 차원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신의 작정 차원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론, 우리가 교리에서 말할 때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부분에서 예정론을 다루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실 부족해져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유기되고 택하심 받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길게 하기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예정론도 그런 신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신의 작정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형성이 된 거는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요한복음과 함께 로마서에 그 내용을 바울이 특별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의 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정한다는 차원에서 예정을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예정을 얘기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했냐.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쓰레기, 정말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 차원에서, 즉 구원론,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론 차원에서 예정론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작정했다 이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보니까 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고백 차원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고 회의가 안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확실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올바른 교리를 예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된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불택자지만 불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이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나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는 걸 보시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그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뭐야? 우리가 말하는 불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예정론으로 말한다면 불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 아파진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2절에 중요한 거 그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더라 그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데 마귀가 계속 예수님 팔려는 생각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덫에 그건 제자들한테 다 놔줬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놓은 덫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그런 마귀가 놓은 덫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혹시 시험에 들려고 할 때 그걸 빨리 물리치려고, 어떤 시험에 들려는 생각이 온다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에 덫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 때 빨리 물리쳐야 돼요. 얼마든지 그런 유혹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교리적인 것이든 생활 속의 윤리적인 거든 상관없이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빨리빨리 그때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두종당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에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 늘 우리 의지를 가지고 빨리 그때까지 물리쳐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2절의 내용은 십자가의 3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그 사랑은 그저 스승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 찢겨주신 정도의 섬김의 정도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자까지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세족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뜬금없는 2절이 여기에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2절을 생각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의 그 행동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그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 그리고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금 이 사명이 다 때가 되었다 하는 세 가지가 이 3절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신적 권위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족식이라는 행동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이죠? 아까 이제 이 의미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의미를 설명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건 그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그랬다는 얘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이 땅에서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죠? 바로 아직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왔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대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 네, 그 내용의 3절이 바로 세족식을 벌인 구체적인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겉옷을 벗다 할 때 이 벗는다는 게 이제 헬라어로는 티데신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는다고 사용할 때 그 당시에 헬라어 단어, 상용하던 헬라어 단어는 아포티뎀이라는 단어였대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성경에 지금 이 4절에 쓰인 벗고에 쓰인 티데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다는 이 문장에서는 용례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요한이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다 할 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다른 단어 티데신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 그 의미가 있어요. 이 티데신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4번씩이나 나와요. 10장이 무슨 내용이죠? 양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게 요한복음 10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장에서 내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1절 되면 그거잖아요. 그 뒤에 10장에서 그것을 또 3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게 바로 티데신, 오늘 옷을 벗고에 해당되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10장에서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단어와 오늘 옷을 벗고 할 때 벗고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 이 얘기예요. 즉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요한이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옷을 벗는 행위가 10장에서 말씀을 한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그 행위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겉옷을 벗는다는 얘기가 목숨을 버리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구체적으로 바로 목숨을 버리시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작으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겉옷을 벗다는 얘기가. 이 성경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 다시 겉옷을 입잖아요. 그 겉옷을 입는다는 게 뭐죠? 겉옷을 벗는다는 게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니까 겉옷을 다시 입는다는 얘기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세족식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물론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족식 그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셨구나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걸 알고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4절에서 걷어들고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잖아요. 허리에 두르시고 띠를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유대 지방에서 하인들의 모습이 이미지거든요. 아마 그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하인들이 이렇게 수건 딱 이렇게 두른 거 이게 이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하인들의 그 전형적인 이미지였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신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이게 띠를 허리띠라는 게 사실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르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이와 똑같은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이거 이제 좀 직접 살펴봐야지만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이렇게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거기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종들을 자기의 양식으로 나와 수종하리라. 예,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일단 들어오죠.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24장의 내용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했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세에 대할 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가 오기 전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허리를 딱 띠를 띠고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신랑이 오시는 시간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비유했잖아요. 그렇게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늘 깨워서 기도하라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잠자지 말고 깨워서 기다리라. 이 말씀을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없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 복된 자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처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31절의 후반절이 굉장히 이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 보기 쓰려 다음서부터 시작. 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올 때 너희가 깨어있으면 너희는 복된 자리다 하면서 그 복된 자들에게 이루어질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은 주인이 원래는 너희가 띠를 띠고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띠를 띠게 되면은 그때 되면 주인이 오히려 뭐죠? 띠를 띠고 그 종들을 기다리고 있던 종들을 섬기려고 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마지막 심판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받을 영광이 어떤 영광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영광이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들
우리들이죠. 주님의 재림쯤에 깨어있던 우리들을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선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과 섬기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저는 이런 구절 읽으면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이거는 황송하고 어찌 이게 몸들 바를 모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 영광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10골을 주겠다. 뭐 이러면 되는데 내가 다시 올 때에 깨어있는 자들은 10골, 100골을 주겠다.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저 37절의 하반절에 이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길 때 띠를 띈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는 문법상 미래 중간태예요. 중간태라는 거는 이제 주어가 동사에 스스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중간태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법적인 관점에서 이거 중간태로 이게 이제 쓰여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 띠를 띠고 주인이 띠를 떴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이 스스로 띠를 띄었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띠를 띄었다 그 얘기예요. 이 중간태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하자면은 주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뻐해서 종들을 수종 들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가지고 깨어있는 우리들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사실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기뻐해서 자원해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종과 같이 띠를 띠고 우리를 섬기시겠대요.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냥 10골 정도나 우리 주님이 주시겠거냐면 우리는 그나마도 황송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과 같이 띠를 띠고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겠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 우리가 그게 요한계시록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겼던 그 영광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체는 다르지만 서로 섬겼잖아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본질로 하나가 됐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대로 깨달으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기쁘고 기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잠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만 해도 영광스럽긴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0절 하반절에 있는 지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지금 13장에서 세욕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 누가복음 12장 37절 그 하반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딱 그대로 주인이 예수님이 띠를 띠고 제자들을 앉히고 종들이었던 제자들을 앉히고 지금 예수님이 그 종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섬겨요. 스스로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죠? 나중에 재림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 세족 시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받을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있는 영광, 이것까지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할 건 뭐냐?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족식을 벌이고 있는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 세족식 끝나고 나서 성찬식 하고 나서 또다시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울 정도로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던 게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어주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누가복음과 지금 오늘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얘기냐? 너희들 누가복음에 깨어있게 되면은 그 영광을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 섬기는 영광을 주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들 지금 형편없지만은, 그리고 전혀 너희들 보면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는 게 제자들 너희들이 좀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그걸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뭐냐? 깨어있기는커녕 이렇게 긴박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감지도 하지 못하고 쿨쿨 잠들어 있는 이 너희들아, 사랑하는 너희들아. 근데 너희들을, 그런 아직까지 그렇게 잠자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깨어있는 상태로 만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족식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란 건 예수님 재림 시절에 깨어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냐? 너희가 그런 상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그런 상태까지도 끝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우리가 교리에서 말하는 견인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서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실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 오실까봐 두려워요. 다 그러죠?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면 안 돼요. 제 마음의 상태가 지금 너무 제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주님 집에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왜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건면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는 환경을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도 모르고 2000년 전에 맨날 주님 뭐 다시 오신다 해도 여태까지 안 오시냐? 그게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아니었으면 벌써 오셨어요. 벌써.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왜요? 주님께서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섬기겠다. 이 섬기는 건 오늘 세족식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는 너무너무 황송한 그 영광, 그 영광을 지금 너희들과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 또 싸울 거지. 그런 너희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기다릴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구약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렁이 같은 그렇게 못된 인간, 교활한 인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 뭘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성화의 하나님의 성화의 하나님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또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까지 시간 보내니까 그 하나님 뭐죠? 깽판치는 지렁이 같고 교활하고 인간 말종 같은 벌레 같은 우리들을 택하신 건 뭐냐? 내가 끝까지 이끌고 가서 거룩한 나의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겠다.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셨을 땐, 우리를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우리들을 향한 그런 계획과 뜻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더 성화된 모습이에요. 성화됐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게 신뢰하는 모습이 야곱의 인생 말기에 나타납니다. 그 야곱을 보고 우리들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야곱,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뻑하면 승질내고 막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 이 제자들 보면 늘 성경 정말 이 친구들 안 되겠네. 이래요 우리가. 위로가 돼요. 우리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나 이 제자들 보면 우리보다 우리는 그래도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서로 안 드러내놓고 안 싸웠을 텐데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을 딱 보면 예수님 상황 보면 뭔가 비장한 상황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울 정도면 얼마나 인간 말종들이에요. 우리보다도 못해요. 이도 봐주십시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보세요. 그냥 다 도망가가지고 쪼저리들 같이 그냥 어디 방 하나에 숨어가지고 로마 제국 관원들한테 잡힐까봐. 그런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해져서 믿음이 생겨서 전 로마 제국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날 죽여도 좋다 순교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발 아래 때같이 보면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얻을까, 성교를 받을까 이러던 사람들이 섬기고 그 영광을 배선물같이 똥과 같이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4절까지 이 내용만 봐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행동으로 퍼포먼스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전에 우리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셨다는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그 영광, 내가 너희들 섬겨주는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개판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고 그곳까지 가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도 한없이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좀 주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걸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그까지 마귀 대적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참으로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며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약속부터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저 세상의 영광들을 참으로 먼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로마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봉헌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한 양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봉헌된 삶임을 알고 그렇게 봉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참으로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를 이끌고 가신다는 또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러면서 전설 할렐루야죠. 우리 삶들 할렐루야 같은 삶이 여러분 한 주간도 이렇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예배 마칩니다.